우리 왕 되신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대 한 선교사님의 딸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자아가 죽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내가 죽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귀해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죽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이미 우리의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란다. 믿는 것이란다. 자아가 죽었음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보거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폭발력 있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려우면, 힘들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누릴 수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하게 되는 소식이 생중계로 우리에게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내지는 신문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일본이 망했대, 우리나라가 해방됐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여전히 일본의 지배하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혈기나 성질, 이 음란의 종로로 타던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지배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했을 때 그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그 옛 자아는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가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인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해서 그 속에 거하는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능력,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육에 속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죄의 습성이 오늘 우리를 은혜 아래로 끌어당겨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당겨서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깊은 한탄 속에서 놀랍게 깨달은 그러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끊어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악한 역사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셔야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아담의 이 범죄와 함께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은 것에서는 생명이 날 수 없죠. 죽은 것은 죽은 것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심고 그 열매도 죄로 인해서 죽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의 운명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아나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육신에 대해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낳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삶을 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육을 위해서 생각하고 육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끔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생명 없는 사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면 육신에게 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게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잊게 만들고 또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도록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꾸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육을 따라서 사는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감사가 사라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마음도 평화가 사라지고요, 구원의 감격은 물론이고 그 은혜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무능력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원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모든 언어가 달라져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무엇보다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누추하다 못해 더러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얀 집도 있고 청기와 집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이 살면 백악관이 되고요, 청와대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들어와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속성들을, 우리의 성품을 다 끌어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셔서 해방의 삶, 자유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성전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환영하여 모셔드려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어지고 믿고 모시게 되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지 않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까요? 자녀에게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나오는데, 자녀에게 권세는 그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치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자녀는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야만 될까요? 아들인 우리가, 자녀가 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깨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도리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긴가민가 하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의 모습이 희한하게 자식에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꼭 하는 걸 보면 누굴 닮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모습을 보니까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로 타락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살인자여 진리가 없는 거짓으로 일삼는 죄인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야, 마귀에게 속지 마. 진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장이나 뭐 이런 데 좀 보면 그런 드라마 요소들이 나오죠. 홀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겨놓죠. 아무개가 어디에 가면 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분이 너희의 진짜 아버지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렴. 뭐 이러고선 유언하고 돌아가세요. 아들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무엇으로 고백했냐면 성령님은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아버지신지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정확히 진리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시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도리어 주인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아들이기는커녕 종에 불과했어요. 심지어는 이 종도 주인의 명을 항상 불순종하는 불충한 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종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할 때 부르는 그러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친근한 아빠라는 용어, 이 용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다시 쓰여진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스리아에 출신 그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이 단어가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여 불렀던 명칭이라고 하면서 이를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도입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 구약에서 엄하고 심판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족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아예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아버지이시긴 아버지이신데 마치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임금인 아버지, 그래서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로만 경험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시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고 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양자 삼는 일은 일상적인 풍습이었어요. 이 양자란 친자녀와 똑같은 자격과 특권을 얻게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국가와 법이 이거를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양자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양부의 성씨와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를 친밀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입니다. 종도 재산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종이 상속자보다 주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자만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 다 우리의 것이에요. 안 믿기세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이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아들이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해서 상 받아서 아들에게 상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것만 이어받는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다 성령님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에요. 구세주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다빈치의 진짜 작품인지 진품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었을 때는 이 그림값이 액자 정도의 값, 다시 말하면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7만 원에 거래가 됐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게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다라고 진품이다라고 딱 정해지는 순간 자그만치 최종 5천억 원에 팔렸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수백 년 전에 그 그림이 떠돌아다닐 때도 다빈치의 진품이었어요.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7만 원이고 지금은 5천억이래요. 뭐의 차이예요? 이게 진짜다라고 진품에 대한 확인을 아주 권위 있는 기관에서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 원의 가치가 인정이 된 거예요. 가끔가다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서 싸구려 골동품을 사왔는데 진품, 명품 뭐 이런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 진품이다.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를 보게 되죠. 명품인 줄 알고 진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입니다. 그럼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이고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리다라고 알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진품이었어요. 다만 성령님에 의해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사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경험하면, 천국을 발견하면 내 모든 가치를 다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 투자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오늘 경험하게 만드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다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다닐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셨어요. 그분의 해산의 수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받아야 돼요. 녹록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경험해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때로는 고난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죄와 사망의 몸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옛 습관들을 뜯어내기 때문에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자비로 감싸주시고 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올 한 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치고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안에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오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